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아멘. 23장에서 창세기 2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로 이야기가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24장이 굉장히 긴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부분도 짧지 않지만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주된 이야기가 뭐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그 다음 이제 큰 민족의 이 민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24장에서는 여자를 이제 아내를 선택하게 되고 또 그 리브가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살면서 선택을 하면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인생은 선택이다 그러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B와 D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A, B, C 할 때 B하고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그래서 C는 이제 초이스 영어로 선택의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B와 D가 있으면 항상 인생은 선택하는 거다.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죠.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친일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친일 활동을 많이 하는데 보면 이제 이걸 선택하면 죽거나 아니면 목숨 부지할 수 있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상황 속에서는 모두 다 친일이 아니어도 그냥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때그때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게 막 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해방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살려고 그랬다. 그게 큰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존 자체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일제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생존 외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제 어떤 선택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진짜 내 개인의 영달이나 안위만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하자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죠? 장로교의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때 장로교가 전부 다 신사참배 의결하고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나도 그때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참배한 거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선택은, 이 지도자의 선택은 또 교회의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결혼 상대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 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선택이에요. 이삭의 선택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아버지를 향한 그 약속이 자신에게도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가 선택한 아내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깐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 그곳에 동생 나홀의 자손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23장 뒷부분에도 그 나홀의 족보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 등장을 알리기 위해서 까는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나홀의 가족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여자한테 시집 보내면 장가 보내는 거죠. 장가 보내면 좋잖아요. 그쵸? 좋잖아요. 이게 거기 지역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돈을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혼인 정책을 썼던 이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선택해서 자기 안위, 국가를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후대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잖아요. 이게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기 자녀를 찾겠다, 아내를 찾겠다. 그래서 그 아내로 하여금 민족을 이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15장에 보면 제일 믿었던 종이 엘리에셀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 종을 라반에게 보내죠. 우리가 아는 라반은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간교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온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에
50절과 51절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이 내가 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 온 그것도 물론 아브라함의 어떤 증표를 줬겠지만 그 종이 와가지고 네 딸 내놔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또 그 가족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두엘이라고 표현된 라반의 아버지가요. 사실은 이제 발음이 부두엘로 되어 있지만 베델이랑 같은 발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베델.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부유한 가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 이삭의 이제 이 리브가의 선택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당시 풍속에 맞게 결혼 신부집에 지참금을 많이 치러요.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면 잘 키워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데려가겠다 하고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많이 줍니다. 이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이요. 23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지금 결혼 지참금을 많이 치르고 이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다음날 출발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당시 풍습이 그렇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주 먼 길을 달려왔어요. 막 차 타고 막 3시간 만에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하룻밤 쉬고 며칠 머무르는 것이 그 풍습이고 관행인데 아마도 라반의 마음이 바뀔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우리 뒤에 보면 라반이 막 말을 반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 너무 적다 막 그러면서 다시 갔다 와라 이럴까 봐 내일 떠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 떠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흘만 있다가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5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이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열흘만 있다 가라. 너무 급작스럽다. 좀 작별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래서 아니다 내가 그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리브가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자. 우리 58절 9절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래? 갈래요?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더 말도 하잖아요. 저도 어머님이랑 좀 더 있다 가고 싶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좀 이러네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갈래? 갈래.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으로 보이죠. 우리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향해 축복하는 건데 그들이 리브가의 소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그냥 떠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메시아의 탄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수를 무찔러 엎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브가의 선택의 기준은 너무 명확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요. 주님 보내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저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망했어요. 그렇죠? 우리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간다고 막 다시스로 막 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몰래 뒤로 훔쳐놨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나 그 뜻은 명확할 것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반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 욕망과 충돌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는 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이제 세 번째로 이삭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 동선상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에게 간 것으로 보여요. 바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에 가기 전에 이삭에게 먼저 간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은 이제 현재 사라를 장사 지내고 헤브론에 머물러 수 있고, 지금 이삭은 남쪽에 네게부라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선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삭에게 먼저 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북쪽에 있었죠. 그리고 헤브론, 네게부 이렇게 되는데 네게부를 먼저 가요. 그런데 이삭이 왜 여기 머물렀을까? 여러분, 뒤에 보면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 뭐라고 나와요? 부엘라헤로.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엘라헤로가 어디였어요? 우리 앞에서 하갈이 도망하여서 이렇게 지냈던 곳, 그 광야에서 지냈던 곳이 부엘라헤로였어요. 이게 뭐였어요?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란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그곳에 머물면서 뜻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살피고 계실까? 이걸, 여러분, 하갈이면 자기 때문에 쫓겨난 이스마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갈이 피했던 곳인데 그것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의 지명의 이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배우자를 맞을 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놀고 띵까띵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이 구절을 살펴볼 텐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도 살아보니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사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여자 잘못 만나면,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숙 집사님 저를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셔서 이재용이랑 결혼했으면 좀 나이 차이가 있나? 이재용이랑 결혼했으면 삼성 며느리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이혼했어요. 그 영화에서 이상한 그 재벌가로 소개되는 집이 다 그 집이에요. 그게 뭐가 좋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결정을 두고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63절 읽겠습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뭐라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묵상.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표현을 우리 지난번에 박원혜 목사님이 말씀을 잠언 1장 2절 이렇게 하시면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묵상은 히브리 언어로 하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가는 뭐냐? 이렇게 계속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묵상은요, 다른 단어로 써요. 히브리 언어로 한 번만 써요. 성경에서 수바크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슈브, 돌아오다, 슈브 이스라엘 할 때 돌아오라 이스라엘, 그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수바크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대로 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내 생각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예쁜 여자. 나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돈 많은 여자. 가나안 땅의 유지.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 많은 그 장로님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교회도 다 개척시켜주고 막. 이게 이제 인간의 깊은 욕망 아니냐고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뭘 해요?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걸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올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자기 부인 될 사람 만나는데 얼마나 떨리고 좋아요. 그렇죠? 남편 만날 때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처음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고 좋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이삭은 부엘라엘에 가서 아브라함과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좋은 어머니 같은 또 나에게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돌이키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실 때 바로 즉각적이고 하나님 앞에 신속한 그리고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갈 때마다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순례자의 교회답게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 특별히 오늘 주일이 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주여 주여 교회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그림 교회 오늘부터 우리 새생명 축제 시작할 텐데,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음에 부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든 자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반드시 하나님
올해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도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주권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여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남 집사님도 하나님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재근 집사님 또 왕정환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황존직 직분을 가진 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직분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위원장님들 선교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이름뿐인 장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는 장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동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앵무새처럼 움쪼리는 기도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많은 동포들 굶주림과 또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평화적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유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과 기근과 재난으로 어려워하는 하나님 국가들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 중동 지역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로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무릎 꿇기 위해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 주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나 혼자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세계의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간에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여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특히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